오늘 말씀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문득 달력을 넘기다 보니까 어느덧 2025년의 반환점을 벌써 돌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안부를 물으면서 제가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을 지나며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의 일상이 가장 지치고 힘든 시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우리 육적으로만 지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메마르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시기가 이맘때가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면 기도하기조차 힘들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따라하기에 참 좋은 기도문 하나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장 진솔하고 솔직한 기도가 바로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박한 그 마음을 담아내는 그 기도가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참 좋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0편은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시편 20편입니다. 고난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낙심해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환난의 날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짜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고생이나 불편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방에 빠져나갈 틈이 하나도 없이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한 상황, 숨 쉴 수 있는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렇게 압박당하는 그런 순간, 그러한 위기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긴급하고 위태한 순간을 두고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자주 전쟁의 위기를 묘사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적들이 몰려와서 포위할 때 환난을 당한다,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20편은 전쟁을 그 앞에 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의 시가 아닐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요, 이 환란이라는 표현은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이 마치 전쟁터와 같을 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성경에서는 종종 환란을 당한다, 환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은
야곱도 시편 20편 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 환난 날, 이것은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 35장 앞을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떠나던 그때, 그리고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고 쫓고 쫓기던 그 날들,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세겜에서 살인을 저질러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진 그런 순간을 맞았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그 모든 시간들을 야곱에게는 환란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삶의 모든 위기와 절박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환란당한다, 환란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때, 그날을 바로 환란의 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참 많이 어렵죠. 우리 중장년 가장들, 직장인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또 취준생, 누구 하나 그 어깨가 가벼우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늘어나는 대출과 갑자기 오르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한숨이 깊어지고 계시죠. 또 뜻하지 않는 질병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올 때 참 많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그렇게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치료법도 잘 모르겠고 어떤 약을 써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나약하고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에게는 큰 환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꽉 막힌 진학과 취업의 문을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도저히 대화로는 풀 수 없을 것 같이 마구 꼬여버린 그런 실타래와 같은 인간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환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열정이 사라지고 그저 습관처럼 종교 생활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남게 되었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메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 환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는 이러한 모든 환란을 겪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로 다 말할 수 없지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이 어려운 영혼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란의 날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통과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란을 당할 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병거와 말은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 체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재화와 세상의 방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돈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과학 기술이라든지 정치 권력과 같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안전 장치를 상징하는 게 바로 병거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위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환란이 다가올 때 그 환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잠시 동안은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병거와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든 그 적군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 무기는, 말과 병거는 언제든지 무력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돈이 많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30년, 4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삶은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의 수준은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늘어났지만 불안도 함께 커져만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썩게 되고 사라지며 결국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은 영원까지 우리가 쌓아서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늘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조건에 따라서 늘 변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을 지은 다윗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 날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구절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해낼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을 기억해낼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무기로, 말과 병거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이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워서 전쟁터에 전진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움 당하실 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무의식 중에라도 힘들 때, 괴로울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 순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곤고한 우리의 인생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을 도우시고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곧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뻔한 이야기, 누가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를 하나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려울 때에 진짜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너무나도 자주 듣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과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1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환난 당하는 자를 높이 드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환난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요. 실패하고 환난 당하는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반전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를 높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드신다는 것은 사방이 꽉 막힌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그 모든 위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거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환난을 직접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문제와 싸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 말씀은 너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환난 당하는 우리 가족들, 나의 친구들, 다락방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20편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변화 한 가지를 포착할 수 있는데요. 시편 20편의 처음에는 너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로 시작을 하다가 끝에 가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중보 기도는 기도하는 그 기도자, 바로 나 자신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분당 하나교회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높이 들어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 우리 환난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소가 어디냐 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삶이 어렵고 지칠수록 예배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도움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의 열정을 항상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의지가 주님의 뜻에 이르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소원과 계획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우리의 뜻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원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는 계획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항상 선택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누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환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 옆 사람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그 중보 기도로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의 한 줄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